성경 여호수아서 22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53쪽입니다. 구약성경 353쪽 여호수아 22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엔니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좀 길었습니다. 그죠? 많이 길었어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이제 5주차, 이제 다음에 이제 6주차면은 우리가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책들을 읽으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이 바로 화해에 대해서,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교회에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또 갖가지 많은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봐도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보아도 또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또 이렇게 인정하고 일컫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자기를 쫓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팔복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뭐 하는 자가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로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화해자로서 살아갈 때 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화해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일컫느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곳곳에 이 화평, 화목, 화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화평, 화목, 화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또 뭡니까? 이웃과 이웃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음으로 그들의 깨어진 부서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화평, 화목, 화해라는 주제를 뭐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만큼 화해가 중요하구나.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구나. 그만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음을 통하여 서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제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화해자이신지라,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 가운데 부르셨고 그 사명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 엄청나게 긴 내용을 제가 숨가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 진군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서 15장부터 21장에 보면은 각 지파들을 하나하나씩 불러내다가 뭐를 할까요? 그 점령한 땅을 어떻게 하죠?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나누어지는 그 과정에 세 지파가 빠집니다. 그 세 지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굽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므낫세 뒤에는 반, 2분의 1이 붙어 있을까요? 서편 땅에도 절반이 머무르고요. 동편, 이제 제가 좀 이따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세 지파에게 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지 않았느냐면 출애굽하는 와중에 동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동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유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할 거 아닙니까? 머무를 거 아닙니까? 땅을 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그 지파에게 당부를 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싸워야 될 일들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땅을 먼저 분배받았다고 이곳에 머무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선봉장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요 선봉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현격한 그런 공적과 그리고 많은 그런 공헌들을 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희생을 감당하죠. 또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어떤 의미에서 1등 공신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지파는 이제 빠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참 놀라운 지도자예요. 그냥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미 분깃 땅을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엄청난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재물과 예물과 전리품을 이들에게 안겨줘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후하게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 요단강가를 건너가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는 와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이 서편에는 지금 9지파 반,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2지파 반이 이제 기거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요단강이라는 긴 강줄기를 상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잦을 리가 없죠. 또 잘 그렇게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막 흐르다 보면 우리가 한 민족이었던 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이제 밋밋해지게 되어지면서 자꾸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확 다가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나중에 자기들에게 묻잖아요. 저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선뜻 이야기를 해줘야 될 어떤 증거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지금이야 1세대야 다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2대, 3대, 4대, 5대, 6대로 막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증거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그런 것을 확증해 줄 어떤 내용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경계선 위에다가 뭘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가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도 1년에 한 번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든, 또는 뭐 하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뭐 속건제를 드리든 어떤 것을 드리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이야 1세대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파들이 차지했던 그 땅들을 거쳐가지고 그 실로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후대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혹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홀대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들을 이들이 가로막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들의 땅을 밟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이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막연한 어떤 염려들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모든 합의된 내용들을 그 기념비에다가 쓰게 해가지고 후손들도 자유롭게 서편도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소통하고 연합하고 또 실로에 가서 또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를 세웠다고요? 엄청나게 큰 제단, 기념비를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서쪽 서편 땅에 머무르고 있던 지파의 사람들에게 솔솔솔솔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소문이 이렇게 여러분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 자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말 잇기 게임 여러분 한번 말 잇는 게 아니죠. 말을 이렇게 친구들을 세워놓고 앞에서 첫 번째 친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그걸 가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뒤에 있는 애한테 또 얘기해주고 뒤에 있는 애한테 얘기해줘서 맨 뒤에 있는 애가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의 맞지를 않아요. 막 뭐가 추가되고 가미되고 어떤 때는 여기 있는 내용과 막 정반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엉뚱뚱땅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팀이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편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렸느냐면 이 동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를 위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두 가지 일을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방비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로서 그 기념비 제단을 세웠는데 서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이야기로 들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또 다른 성막을 건립하는 것으로 여러분 장막 제단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의 귀에는 그 이야기로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편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동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애굽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두 개의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한 가지 트라우마는 뭐죠? 여리고성을 잘 점령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딱 추적해 봤더니 누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발견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발견돼요. 결국 뭡니까?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보게 되어진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확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저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과 그리고 성막, 장막을 건설해서 이곳에서 또 예배하게 되어지면 이것 자체도 우상 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이들만 멸망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아간의 범죄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도 우리 동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되겠구나, 멸망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서 이 제단을 허물고 동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해야 되겠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트라우마가 또 하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올에서 성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 모압 여인들이 되게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몇 번 나오는데 이게 다 이게 성적 그 문란, 성적 그 타락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행음을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해요. 짓을 해요. 근데 그거로 또 이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죄인데 이거로 끝나질 않고 이 바알 부올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바알 부올 신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게 되어져.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제 연병이 돌게 되어지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죽은 자가 얼마가 되느냐면 2만 4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왜 그래요? 또 다른 큰 제단,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이건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싫어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사하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상행위고 가증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옛날 바알부올에서 우리가 바알을 섬겼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짓을 했을 때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연병에 걸려서 죽은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서쪽에 있었던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 이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결국 오해가 갈등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그 갈등 자체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오해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중재자를 통해서 해결되죠. 그 중재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아론으로 얘기하면 손잡벌 되는 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이제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이제 그 서편을 차지한 땅이 길르앗 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길르앗 땅에 가가지고 이 세 지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쪽에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자기들을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오면서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에 이런 증거가 없으면, 이런 기념비에 뭐래도 남긴 기록이 없으면 혹여나 너희 서편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할까 봐, 우리를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을까 봐, 또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몸인데 이것이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이 정체성과 이 공동체성이 허물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분배되어졌고, 또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를 떠날 때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형제국으로 여겨줘서 어떻게 해요? 아주 풍성한 예물과 그다음에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우리는 그런 끈끈한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 모세도 우리를 인정했고 여호수아도 우리를 인정해 줬는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 야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과거의 얘기야, 지금은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인정했어,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정했어.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대봐. 도대체 그 증거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이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비느하스가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돌아와서 공동체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해가 완전히 풀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당사자의 오해가 풀려지면서 재미난 것은 그 오해하기 전과 오해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과 어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구별해 가지고 계속 쓰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해가 풀려지고 난 이후에는 22절과 29절에 보면 계속 무슨 말이 있어요? 둘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풀려지게 되면, 그래서 갈등이 여러분 해결이 되어지면요, 사람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그죠? 어휘와 문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32절과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하세요 즐겁게 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예, 오해가 풀려요.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세 가지 반응.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오해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버티지 않게 된 거예요. 버티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대부분의 그 오해는,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오해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에서 여러분 나오게 됩니까? 선입관, 그 편견에서 나옵니다. 오해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선입관도 참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딱 그렇게 설정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 설정한 대로 그냥 다 그렇게 여기. 아무리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애를 쓰고 힘써도 어떤 것을 딱 설정해 놓으면,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죠.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쪽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요새 보면 또 이렇게 정치 집단에 이렇게 쏠려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쪽에 쓰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잘못돼요. 왜? 이미 선입관이 있어요. 이미 편견이 있어요. 또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죠? 그런 선입관과 편견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그게 다 틀린 거로 보여요. 다 문제가 있는 거로 보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이런 오해와 선입관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직접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재자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갈등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즐거워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오해의 말을 주고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화해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화해한다고 그럴 때 그 화해의 제스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예요? 아니면 피해를 준 자예요?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이해를 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을 요청하고 화평을 요청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죄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막힌 모든 담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안에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이 담, 이 막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을 훈련시키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이는 목의 사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 자식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유대인 사회는 이 아이를 뭘로?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 아이의 신앙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 모든 정체성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이루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였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이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 자녀에게 그 모든 자양분, 영양분, 그 모든 기본을 다 채워놓고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죠? 어머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하고 이 신앙적으로 관련지어진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이나 2장에 보면은 그 탄생 때부터 마리아가 막 찬송을 하질 않나, 기도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모계사인데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집에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됐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인정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더 많이 배워야 돼, 더 많이 가르쳐야 돼, 더 많이 내가 품에 안고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 이 아이를 돌보고 인도해야 돼, 이렇게 여기다가 이 아이가 이제 비로소 이제 엄마 품을 떠나도 되겠다, 이제 엄마 없이도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내놓아도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모세가 준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시점, 그 타임을 뭘로 정하느냐?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또 원하든 피해를 주었을 때 누구의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뭔가 그 사람에게 화해와 화평을 요구할 때 유대인 부모는 우리 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서로 얘기한다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제 됐어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뭡니까?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또는 내가 고의적으로 했든 비고의적으로 했든 어떤 일이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아픈 일을 줬을 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라고 얘기할 때 부모는 그때 그 자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곳에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두 자녀가 있지만 그렇다고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사과하는 거, 또 자식 앞에서 진심으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계해 봤는데요. 가장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고 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성직자인 것 같은데, 목회자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모신 분들마다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제이고 숙제이고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과를 잘 못해요. 잘못을 잘 인정 못해요. 용서를 잘 못 구해요. 왜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하면 마치 내 리더십에 뭔가 큰 손상이 온 것처럼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만한 그런 자리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막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고비만 그 위기만 살짝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성도들이 상처를 가지고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종종 보고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실 키워오면서 또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사실은 이 자녀들이요 이 가정 밖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받고 그걸로 인해서 얘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은 사실 가정 안에서 주는 상처에 비해서는 저는 적다고 봐요. 물론 그 질과 그 깊이,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은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런 통계도 봤어요. 그 폭력도요. 가정 폭력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왜 우리가 폭력을 당할 때 왜 밖에서 많이 당할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근데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받는 게 많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 지은 인간이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와서 사죄하고 먼저 와서 화해와 화평에 그 손을 내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 없어서 이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실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택하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했던, 회복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잖아요.
그러나 부모이면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주었다면 여러분 건성건성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말고요. 만나셔서 진지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이상한 게 나오네요. 그만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아빠 제대로 사과 안 했으면서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꽉 차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잘못했지,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사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꽉 차여지면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으면 어때요? 무릎 꿇고 자식의 두 손을 딱 잡고 여러분 달귀똥 같은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내가 그때 너 힘들었지, 너 상처 주었지. 아니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나 때문에 너 상처받은 거 있니? 나 때문에 너 어려워하고 힘든 거 있니?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내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면요, 사과를 하면요, 그건 흉이 아니에요. 자식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모를 막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막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그래 잘못한 거 아는구만, 내가 승자야, 내가 이긴 자, 그래서 함부로 하는 자녀는 정말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다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물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자녀들을 놓고 무릎을 꿇고 할 수만 있다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지,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아프지, 내가 미안해, 내가 용서를 빌게. 근데요, 이게 정말 힘드신 분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 아들에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제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화해자로서 화평을 이루신 분으로서 그분이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했는데 그 은혜가 놀라운데, 그 은혜를 받은 제가 수혜자인데 내가 주변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힘든 일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시혜자로서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본분이 의무요. 또 제가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목의 수혜자이니까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을 이루라, 평강을 이루라 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보다는, 갈등 유발자가 되기보다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오를 수 있어요. 내가 맞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그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얘기되어졌을 때 그것이 트러블 메이커로서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여지가 있다면 좀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좀 좋은 때를 이렇게 좀 바라볼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해와 화평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저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미안하지만 자기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여기지만 잠깐 마귀에게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 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피스 메이커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화해자와 화목자로서의 직분과 직책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함을 통해서 그 깨어진 허물어진 그 아픈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게 오해에서 비롯되어졌든 선입관에 의해서 그렇게 비롯되어졌든 누가 나를 그렇게 하든 그것에는 1% 아니 몇 %의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이야기함을 통해서 중재함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좀 작더라도 그 작은 것마저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해서 상대방도 사과하게 되어지면 그거로 이제 서로 화해하는 그런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